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낸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전과 본문을 좀 보고는 여러분들 아까 같이 읽으셨을 텐데 본문을 보고는 저는 처음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본문 주제가 종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런 본문이 하나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죄다 종말에 대한 것,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이 종말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말씀이 아주 돌직구처럼 그렇게 꽂히는구나.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말이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림절에 맞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요. 본문 내용도 주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여기에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단순히 종말과 심판 이쪽보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소리에 당황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 기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징조가 있답니다. 하늘의 징조, 땅에서의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징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에 닥칠 일들로 두렵고 기절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요? 하늘의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래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원리와 세상이 다 근본부터 흔들리고 무너질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나눴었던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심판의 모습이죠. 그 심판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기절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섭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되는데 갑자기 종말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이에요. 천둥 번개만 쳐도 제대로 쳐도 우리가 무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지금도 이런 목소리 막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상 기후가 많은데 이상 기후만 봐도 겁이 나요. 그런데 이런 징조들을 직접 맞닥뜨렸다. 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징조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머리를 들래요. 머리를 든다는 말은 머리를 들고 맞이하라라는 의미예요. 머리를 들고 맞이하라.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를 들고 맞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요. 그런데 성도들은 머리를 듭니다. 다들 몸을 숨기고 움츠려 들어서 머리를 들지 못할 텐데 그때 우리는 머리를 들고 밝은 모습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레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침내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뛰쳐나가서 너무 보고 싶고 기다렸었던 그분을 뛰쳐나가서 맞이하듯이 그렇게 머리를 드는 거죠.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해요. 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맞이하는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환한 얼굴, 환희에 찬 얼굴, 너무 반가운 얼굴, 보고 싶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얼굴. 드디어 맞이하게 된 예수님. 마침내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이 감격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얼굴로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머리를 들고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서 있는 성도라면 분명히 다 그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이 일은 지켜질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껏 약속을 지켜오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 이 마지막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고 깨어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뭘까요? 이 36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 이것들이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에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무겁게 눌리지는 둔감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짐에 눌려서 짐에 꽉 눌려가지고 다른 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볼 때 둔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둔감하게 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나오는 방탕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것. 이것을 방탕한다고 해요. 본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방탕한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술 취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만취했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노는데 끝장까지 간 거죠. 끝장까지 간 모습 술 취함이에요. 즐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노는 거, 재미있는 거, 즐기는 거,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목표로 하고 그 행복을 누리려고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 좋죠. 술 취해서 다 잊어버릴 때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망각해요. 세 번째 나오는 삶의 걱정. 삶의 걱정은요. 앞에 좀 두 가지하고 다른 것 같죠. 방탕하고 술 취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근데 이 삶의 걱정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걱정들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한편에 이렇게 걱정이 있으세요? 취직 걱정이 있는 분들 있고 자녀들 진학 걱정, 그 외에 건강 걱정,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갈 걱정. 걱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열심히 살죠. 그 걱정을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망각합니다. 뭘요? 우리의 방향을요. 우리의 목적을 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열심히 살아가서 나는 그 일을 했노라 했는데 보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장차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 참 많더라는 거죠. 방탕, 술 취함, 걱정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걱정하고 술 취함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요. 깨어있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너무 갑작스러운 거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면 기절해 버리는 겁니다.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들이닥친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하고
즐기고 있었고, 생각하지 못하고 뛰어다니고 있었고, 생각하지 못하고 술 취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둔감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종말을 망각하게 되는 순간이 없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 뭘까요? 그냥 잠을 안 자고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잠 안 자기 대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거 그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 종말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나가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아세요?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5명은 신랑이 어느 때는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름을 가득 채워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채우는 것을 까먹고 있다가 자다가 졸다가 까먹고 있다가 등불이 꺼질 때까지 그거를 그냥 방치해뒀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그새 신랑이 온 거예요. 5명은 신랑과 함께 기다렸던 5명은 신랑과 함께 식장에 들어갔지만 5명은 기름 준비하다가 식장에 같이 못 들어가요. 기다리기는 사실 같이 비슷하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정작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긴 올 텐데 그게 언제일지 고민만 하다가 정작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바로 준비하는 모습을 말해요. 종말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군에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분대나 소대별로 담당을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적의 침투 도발에 대비해서 무장을 하고 있다가 5분 안에 이렇게 뛰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하나 싶죠? 전쟁이 나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밤에 잘 때 군복을 입고 자요. 무장을 한 상태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이렌이 울리거나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무기가 들고 이 전투화만 빨리 묶고 나가는 겁니다. 뛰쳐나가서 차를 타고 그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왜 하죠?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적의 도발을 대비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군인과 민간인이 다른 점이 뭐겠어요? 군인은 전쟁이나 적의 도발을 대비해서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인도 민간인처럼 잠을 자요. 똑같이 잠을 잡니다. 그러나 군인은 언제나 적이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깨어있는 거죠. 군대 얘기했으니까 이제 자매들 출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공평하겠죠?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여자들 출산 얘기가 나와야 되죠. 제가 깨어있음에 대해서 군대를 예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고서 이제 설교문을 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이전도사님은 출산 때가 생각이 났대요. 딱 비슷한 것 같아요. 출산일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짐을 싸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도와주지 않았네요. 보니까 짐 싸는 거를. 너무 미안한데. 언제든지 출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2주 남았으니까 짐을 싸놓는 거예요. 아이 낳고 조리원에 들어갈 때 필요한 물품을 가방에 넣어두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기가 나올 것 같다, 출산할 것 같다라고 하면 곧바로 가방 들고 병원으로 가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대 5분 대기조보다 이 예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딱 출산 날짜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출산이 있다는 거.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곧 임박한 출산,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물은요, 꼭 필요한 것만 싸요. 다른 건 필요 없거든요. 아이 낳으러 가는데. 출산하고 산후조리에 필요한 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환경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같은 데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종말을 피하려고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맞이하려고 대비합니다. 종말을 맞이하려고 준비해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요? 종말에 가서도 남을 것을 준비해요. 종말 때에 다 녹아 없어질 것, 심판받을 것, 그건 쌓아놓지 않습니다. 움켜쥐지 않아요.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훨씬 현명해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종말 때에도 남을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할 것.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래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요, 외로운 삶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한번 보세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에 비가 온다고 전하는 거예요. 큰 비가 와서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잠기니 지금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요.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죠. 어리석죠. 산 위에다 배를 짓네. 손가락질할 일입니다. 노아는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도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고 믿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합니다. 내가 방지 짓고 있을 때 자기들은 땅을 사고 집도 마련하고 성공 가도를 걸어요. 종말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심해 보여요. 지금 산에다 배를 짓고 있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충고를 하죠.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도 듣습니다. 비 한 번 오지 않던 세상에 비가 올 것을 대비하는 노아나, 종말이 올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의 모습. 결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차고 때로는 비웃고 지나가요. 그 모습을 계속 어떻게 보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두지 않고 그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그것을 외면하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릴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 일들,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세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기절하고 당황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불타고 있어요. 그 앞에 정의로움이 드러나고 불의가 다 드러납니다. 모두들 숨느라고 정신이 없고 두려워 떨며 감히 그분의 오심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 머리를 드는 겁니다. 드디어 주님의 오심 앞에서 자랑스럽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드디어 오시는군요.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왕이신 하나님 호산나. 그때 그 감격은 상상만인데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깨어 기다리는 자, 항상 기도하며 깨어 기다리는 자, 주님이 오실 때 마침내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을 때 고개를 숙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해요. 주님이 과연 오실까? 그러나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끝까지 깨어 있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주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당황하고 기절하는 그때 머리를 들며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환영하는, 얼굴을 들며 반갑게 감격스럽게 환하게 맞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면서 아마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심양아, 수진아, 건웅아, 동현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주님이 맞이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주님을 부르며 만날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자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도 하루 그 걱정거리를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오늘 이 주말을 맞이하여서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초를 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되기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렇게 머리를 들어 주님의 오심을 감격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확신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초를 켰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모두들 당황할 때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